6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니로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토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제 외국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또 외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월드 캠프나 이런 걸 위해서 한국을 찾게 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배우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거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미가 무지무지하게 급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성미가 저도 진짜 엄청 이렇게 급해가지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또 화를 잘 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그냥 놔두면 2초도 안 걸리는데 3초 뒤면 닫히는데 그 닫힌 그거 문 그걸 못 기다려서 닫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오래 가면은 하도 손으로 많이 눌러가지고 그 표시가 이렇게 희미해지고 문질러지는 정도로 되는데 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성미가 그렇게 급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2모작은 기본이고 잘하면 3모작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 주식인데 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초에 벽씨를 뿌려서 늦어도 6월 달이면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안 되고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빨리 변해기를 좀 온 심기를 해야 되고, 또 추수할 때는 빨리 추수를 해서 추수하는 시기를 놓치면 겨울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가을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첫째,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한국의 겨울이 길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 그다음에 봄에 이제 보리를 파종해 가지고 6월 달까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을에 준비한 양식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봄에 춘궁기가 오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들로 다니면서 나무를 뜯어다가 그걸 삶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채소도 그 채소만 하면은 독이 조금씩 있어요. 채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구석기 시대에 온 사람이 아니고 신석기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가을에 지금 이 12월 달에 제일 중요한 게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땔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일 이 마당에 나가가지고 우리 보일러실 앞에 장작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동네 최고 부자로도 장작 저 정도 없어요. 아마 군에서 제일 부자도 그 정도 장작 쌓아놓고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겨울날은 땔감이 부족하니까 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게 주요 일과예요. 난방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잘못하면 얼어서 죽어요. 양식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배고픔에 배를 잡고 추리어요. 그래,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전 면적의 대략 한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나오는 걸 전부 벼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양식을 다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문제는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종자 때, 비료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돈 더 가는 거, 이런 걸 위해서 그 벼농사 지은 걸 이제 매상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직접 또 벼를 쌀을 이제 도정을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판단 말이죠. 그 양식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고구마예요. 고구마.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요. 그때는 고구마가 1000대를 받았어요. 요즘은 고구마가 비싸지요. 뭐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무슨 식품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쌀이 모자라니까 이제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겨울에 양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웬만한 사람 아주 소수 제외하고 못 먹어서 진짜 문제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뚱뚱하고 비만이 많대요. 왜? 먹고 싶은 대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날씬하대요.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뭐 많은 거 달라지고 그렇지만 국토 면적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막 간척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뭐 늘린다고 늘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개방, 수출을 해서 이제 외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흥성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정책을 외국하고 교류를 하지 말고 쇄국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척화비라는 걸 세웠어요. 오랑캐를 배척한다. 그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흐려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서양의 종살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걸 쇄국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을 열고 개방을 해서 외국하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주려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내년에 북한에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할 거다고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건으로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우리가 해방할 무렵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조건 북한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수풍수력 발전소라고 하는 동양에서 제일 큰, 제일 많은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북한에 있었고요. 북한에 공업시설이 다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보다도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들 다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문을 닫고 폐쇄 정책을 쓰고 쇄국 정책을 쓰고 그래 북한이 이제 내세우는 게 옛날에 흥성대원군이 내세우는 논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도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나라가 돼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하루에 약 38명, 1년에 지금 공식 통계가 대략 한 15,000명 가까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전 단계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자살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 이 우울증이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은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실패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면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병이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그 쇄국 정책처럼 마음을 닫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난 초창기만 해도 6.25 전쟁 그 이후에만 해도 무슨 말이 우리나라에 떠돌았느냐 하면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그래요. 즉 가난 문제는 국가도 해결을 못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그 형편 속에, 가난 속에, 시리 속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땅에서 나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외국에 있는 기술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원래 처음부터 고등학교가 아니었고 한독 직업학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독일에 이제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술을 가르치던 직업학교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규 고등학교로 개편을 해가지고 제가 그 공고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1학년 때 들어가면 아베베 과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초 이제 그 기능을 익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 아베베라고 하는 뜻이 이제 뭐냐면 그게 독일 말이거든요. 영어로 A, B, C, D, E, F, G 나가는 것처럼 이제 A, B, C, D, C 할 때 이제 최고 기초 과정. 그 영향이 독일의 그 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던 그 영향으로 그 아주 초보, 제일 기초적인 그 과정을 그렇게 아베베 과정이라고 명칭을 불렀던 것이 남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다 배워오고 수입을 해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도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왕들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정사를 게을리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왕들은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 문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은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대표적으로 머나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하스라든지 하는 이런 왕들이었거든요. 구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들은 그 왕들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우청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문을 연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실록 하면서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하고 쭉 그 왕들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들의 그 치적이나 역사나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도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의 역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의 기록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뭐 이런 훌륭한 일을 했더라.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했다. 뭐 어떻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문을 연 왕들은 정말 훌륭하고 귀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들 중에 한 명이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는 뭘 알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나라가 패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적군이 3번이나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여러분, 큰 전쟁에 한 번 패배해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시대에 이 완전히 전쟁을 3번 치루어서 3번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면은 전쟁에 그 진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먼 돈 나라에 있는 걸 그 나라에 그 진 승리한 나라에 다 빼앗기거든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아버지 시대에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고통 속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걸 알고 나라가 망한 걸 알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향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더 큰 대적, 더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12만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히스기야를 도우시니까 히스기야가 창 한 번 안 던지고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2만 8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약의 성전은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우리 마음에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에도 문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꼴보기 싫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안 씁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긍정적이어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씁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좋으니까 마음이 열리지, 저 사람이 나쁘니까 마음이 닫히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을 닫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첫째 사탄이 닫게 하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꼭 그 한 나라가 쇄국 정책을 쓰면 북한이 지금 그래요. 2016년입니까? 이 로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에서 올해의 사진 하는 걸 뽑거든요. 거기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뭐가 선정이 되느냐면 우주에서 본 한반도 하는 사진이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밤에 이 한반도를 찍었는데 북한이 안 보이고 없어요. 남한이 완전히 섬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한은 대낮처럼 환한데 북한은 암흑천지예요. 그리고 중국 쪽에는 또 이제 불빛이 좀 있어가지고 꼭 남한이 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거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 문을 연 남한하고 문을 닫은 북한하고, 북한에 전기가 없으니까 밤이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데 고통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형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고, 또 하나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걸 행하시기 전에 먼저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이게 돈도 없고 먹일 양식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이게 좋은 것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예, 빌립의 마음에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떼어줘서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장정 1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만 원,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돈으로는 이 사람들 다 사 먹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많은 떡을 어디서 한꺼번에 다 가져오겠느냐. 이거 돈이 있어도 이거는 해결 못한다. 돈도 없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계산 속에서 이 형편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계산 안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자기 계산 자기 형편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안 좋다. 이거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도 이게 지금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왜 없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시 말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봐도 문제지만 예수님, 그러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아까 자매님 뭐 천국 가니까 죽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음이 겁이 안 난다 하고 막 참 좋은데,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죽는 것도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 죽는 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인데 사람한테 제일 큰 문제가 죽는 거잖아요.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그 큰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이 작은 게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요, 이제 아주 사탄이 우리를 간교하게 속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 한 달쯤 됐을 때 목사님 미국 CLF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나쁜 게 뭐냐면 코로나 오는 건 무조건 다치잖아요. 무조건 폐쇄. 아까 뭐 자매님 여동생이 뭐 거제는 괜찮다고 거제 오락하는데,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제 대한민국 괜찮은 동네 없어요. 그동안 우리 창원 마산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세계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도 제일 지금 덜한 편이에요. 거제도에 지금 상성중공업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회사 문을 다 닫았어요. 하루 완전히 쉬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 부인들도 바깥 출입하지 말라고 지금 완전히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나쁜 게 문을 닫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이든 뭐든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파출소에 코로나생이 파출소 폐쇄시키고,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 밑에 설렁탕 집이 있는데 일요일 날 미어터져요. 그리고 평일에도 점심 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막 우리 진입로에까지 차를 꽉 메우는데, 한번 카톡에 그 집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고 떠니까 제가 보니까 몇 주 동안 완전 텅텅 비어가지고 사람이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명 오는데 뭐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잊혀지니까 다시금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무조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문제지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지만 그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 문제가 한 번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 소망스럽다.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코로나지만 코로나 오기 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 영상 교제에도 송충환 목사님하고 영상으로 현지 선교사하고 대화를 이제 주고받는데, 미국에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뭐 기독교가 무너졌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CLF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칸타타 하는 거 이런 게, 그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느냐, 나 정말 몰랐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처음에는 약간 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천주교하고 타협해가지고. 근데 하여간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보다 훨씬 유명한 자예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분이 집회를 하고 그분이 방송으로 이야기를 해도 제일 많은 시청한 것이 3만 5천 명이었다 하거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어나가고 칸타타를 해도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송국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약 200개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1막 2막은 할 수가 없으니까 콘서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약 120분인가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100개 방송국에서는 이걸 내보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200개 방송국에서 칸타타를 방송국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지금 촬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사탄이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도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닫는다는 게 특별히 뭐 예수님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배척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꼭 우리나라가 문을 닫고 북한이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조건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많은 무리,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돈도 없는 데다가 먹을 것도 줄 수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게 빌립의 마음에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일을 쉽게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만약에 하루 일당 15만 원 받는 사람이면 3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이거라도 어떻게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닫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펼치고 싶어 하는지 그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4명이 수능 시험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 4명 다 지금 외부 링컨에 나가 있는데 수능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사람이 좀 뺐다해가지고, 그럼 결국 뭐야? 시험 성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도록, 예? 코로나 때문에 요즘 수능이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수능 앞두고 있으면 교회마다 막 새벽 기도가 꽉꽉 찬다 하더라고요. 절에도 막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죠. 왜? 시험 잘 쳐가지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그 수능 치는 날 막 교문에 떡을 갖다 붙이고 막 엿을 갖다 붙이고, 그 하나라도 뭐예요? 점수 잘 받아가지고 가서 붙으라고. 한국 사람들은 뭐 시험 치러 가거나 뭐 면접 보러 가는 날 또 절대 미역국은 또 먹지 말라 하잖아요. 떨어졌다, 미끄러졌다는 표현을 미역국 먹었다 표현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왜 미역이 미끌미끌해서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안 나오는 성격도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잘 나오도록 해야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김용주 형제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요? 저한테 막 회사 사정을 쫙 이야기하며 자기 실적이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이 실적에서 누가 1억만 한 명 저한테 맡겨주면은 막 최고 톱 랭킹에 올라가가지고 막 혜택이 어떻고 뭐 해외 여행 뭐가 나오고 막 보너스가 나오고 쫙. 참, 제가 신령한 목사면은 형제의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한마디로 끝내면 되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래가지고 이제 참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이제 김용주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목사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네. 이거 뭐 나가서 뭐 종종 뭐 맨날 뭐 종종 학교 종 땡땡땡 맨날 쳐도 뭐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제 생각, 제 계산에는, 아니 요즘 이런 시국에 누가 1억씩 갖다 맡길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1억 있다면 저는 절대로 김용주 형제한테 갖다 안 맡겨요. 그것도 뭐 생명보험, 그거 뭐하러 갖다 맡겨요 거기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부자로 못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절대로.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그래, 지난 작년에 때 다행히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어떻게 은혜 입어가지고 그 되는 바람에 그래도 막 형제가 간증을 막 은혜롭게 좋게 끝났지. 안 됐으면은 막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인상 빡 쓰고 앉아가지고 뭐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 수능을 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 시험 잘 쳐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수능 시험을 치는 사람이 약 49만 명이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치는데 왜 수능을 치느냐? 뭐 대학 가기 위해서죠. 대학 나가야 되니까. 그럼 왜 대학 가느냐? 아니 대학을 가야 그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뭐 직장을 하든지 뭐 공무원이라도 하든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다 대학 가기 위해 시험 치니까 나도 대학 시험 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학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능을 치게 하신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학을 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대학을 가야 굿뉴스 코도 가고 굿뉴스 갔다 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길들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 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학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가 대학 갔을 때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구나. 자, 내가 대학 시험을 치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원치 않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요? 그 은혜를 못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대학을 원했는데 A라는 대학을 못 가고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B라는 대학을 갔어요. 왜 그 대학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을 보내신 거예요. 그 대학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음을 닫게 해서 이거 내가 A라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가고 B라는 대학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대학, 원치 않는 과를 왔다. 여러분 그 생각 바탕에 깔고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를 왔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과를 왔지? 제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정말 불행하게 보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3년 과정 속에 제가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고 난 뒤에 그때 제일 기쁨을 처음으로 제가 행복을 처음으로. 그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그 학교에 가가지고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구원을 안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인문계 가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않아 가지고 이 공고를 왔다. 역시 와보니까 나는 적성이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다른 기뻐하고 행복하고 다른 마음에 많은 것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모든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쁜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고등학교 3년이면 아주 참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를 내 마음에 소망 없이 3년이 전부 잿빛 같은 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때도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나 교회의 인도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 생각 못하고 나는 진짜 여기에 지원한 게 이렇게 되려고 여기 지원한 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앞길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정반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요셉도 처음에 종으로 팔려갈 때 드디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울고 불고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저를 종으로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해 울면서 사정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총리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아도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어려워져가지고 망해가지고 내가 왜 종으로 팔려오냐. 진짜. 요셉이 만약에 그 생각 속에서만 계속 살고 있었다면 종으로 사는 날들 동안에 얼마나 불행한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 감옥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생애를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하셨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이고 외형적으로 볼 때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우리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뭐 요셉처럼 아니면 뭐 다윗처럼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자 그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나는 이 직장 안 오고 싶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직장을 다닌다. 진짜 못 죽어서 다닌다. 직장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남성들 중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다니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못 죽어서 다닌다. 못 죽어. 마음 꺾고 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것이 형편이나 조건이 좋거나 내 마음에 맞거나 뭐 일이 잘 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고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이 많은 사람들 막 돈도 없는데 빌립이 자기 딱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 판단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뭘로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커녕 지금 자식도 못 낳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게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에게 아들 못 주시겠다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에게 자식 안 주신다, 너 자식 없다, 자식 못 낳는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편을 통해서 사라가 그 형편 안에서 자기 조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안드레도 알아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 아이가 이걸 내놓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야야 됐다 니나 먹어라. 이거 왜 내놓느냐? 이거 어디 갖다 바르려고? 냄새만 맡아도 다 없어지겠다. 근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이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닫는 것은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가로막도록 하려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능을 치러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수능을 치러 간다. 하나님이 나로 수능을 치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대학을 간다. 하나님 나를 대학 보내시는구나. 내가 직장을 간다. 하나님 나를 직장을 보내시는구나.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업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목사님은 군대를 가시면서도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보내신다. 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다 군대를 가는 거지. 국방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군대를 보내시면 이 군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가서 상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또 후배들 들어오면 후배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군대를 보내셨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거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군대 생활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더 군대가 배고픈 시절이고 또 구타가 심해가지고 더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 사역자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 생각으로 내가 계속 흘러가고 결론을 내리느냐, 그걸 내려놓고 근본 따져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게 주어지는 문제나 형편, 일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이 형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싶어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별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꼭 좀 죄송한 편이지만 제3자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어디 하나님 일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앞만 지켜봐도 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에이 하나님 일 안 하시네, 안 도우시네, 은혜 안 베푸시네. 그게 빌립이고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며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형편이 있었지만 마음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축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에서, 마음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것들은 전부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전부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예배당 건축할 때도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생각이 주님과 연결되고 종과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편이 지어야 되니까 짓는 게 아니고, 건축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좁으니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양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캠프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지? 왜 이걸 지어야 되지? 왜 땅을 사야 되지?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도 주시고 그 허가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당을 짓는데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IYF 센터를 짓고 예배당을 짓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냐?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구나. 그 재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재앙이 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지나가겠구나.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왔지만 이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이 안드레는 이 문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12광주리가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절대로 내 안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빌립처럼 사라처럼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앞에 닥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절대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도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 연결이 된 것처럼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마음도 코로나가 다 지배를 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도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날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면 우리도 형편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오면 문제가 돼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다만 우리 눈에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나타내셨을 때 종으로 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그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본인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성경에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일들,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우리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당신이 어떻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형제 아멘님들 정말 이 연말 다가오고 코로나 속에 있는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